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본대로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베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권에 대한 반발을 갖고 있고 자신들도 너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지도자들 안에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분열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지도자들까지도 분란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들을 망각하게 되고 공동체가 어수선해집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걸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니 모르게 들어가서 적군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이러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또 지도자들끼리 갈라지고 뭔가 분열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찬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광야길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부풀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의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라고 부르시는 사건이 13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1장에서 무엇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고기가 없어서 정말 하찮은 일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치와 고기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달라요. 백성들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3장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파 중에 지휘관으로 불린다는 것은 이 지파 안에 있는 지휘관이 어떤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발언이 신뢰가 갈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을 이 사람이 보고 와서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빙성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아무나 제비 뽑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지휘관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믿을 만한 자를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보낸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17절부터 20절 말씀이 그것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뭘 정복하고 뭘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서 군사력 헤아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요거 파악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지형이라든지 그들의 정세, 우리가 이렇게 싸워 나가면 이길 겁니다, 요거 알아라고 정탐한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말한 것이지, 그 땅이 군사력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땅이 정말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봐라 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왜 이걸 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땅의 형태 또 성읍들 이런 거를 다 너희 거니까 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순전히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땅의 것들을 뭔가를 가져오려면 훔쳐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와라,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다, 결실이 있어서 가져올 것이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 정탐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실과를 갖고 오게 하서 그 실과를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입증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입증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 땅 안에서 누가 권세를 잡고 이 썩어질 땅에서 누가 힘을 얻게 되고 성공할 것인가, 이 땅 안에서 누가 많은 부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예수 믿을 때 어떤 식으로 믿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다 안 되니까 예수 믿어요. 질병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뭔가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형태로 믿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식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별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고난받고 이 땅 안에서는 부단하게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려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만이 아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자기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긴 믿어도 이 땅 안에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미 충분해요. 또 다른 사랑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동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다 알려준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오늘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벌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제로 다 죽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며 즐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알지만 내 심령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 있어요. 돈이 많아야지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위로해 줘야지 기분이 좋고 이 땅 안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말한단 말이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서 정탐꾼을 보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탐꾼이 가져다 주시는 기쁜 소식이면 돼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를 비난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은사주의자들은 현생에서 이 땅에서의 기적과 이적을 말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커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 순교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순교 당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당해도 되지만 내 새끼는 당하면 안 되고 남들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지만 내 새끼들은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정탐해 나가는 것이 21절부터 24절의 내용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광야는 가나안 땅의 남쪽이에요. 그 남쪽에서부터 올라가요. 그런데 21절에 있는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제일 북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남쪽에서부터 제일 북단까지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전부 뒤지고 살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그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 남쪽부터 북단까지 다 이르는 동안에 들켰다 들키지 않았다. 들키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민수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정탐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22절에 특별한 것을 써놨어요.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갔는데 거시적으로는 가나안 전체를 다 살폈다라고 21절에서 말했고, 22절에서는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 이르렀고 그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뭔가 헤브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헤브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룻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제 짐승이 많아져서 서로 종들끼리 싸우니까 이제 갈라서기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롯은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땅을 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너에게 보여준 이 땅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거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경배했다라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8절 말씀에.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죽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낼 곳, 그 땅을 막벨라 굴을 사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의 소유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9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또 레아도 그곳에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야곱도 그곳에 묻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헤브론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누구 때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헤브론 땅 원래 누구 거였다. 원래 니네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 손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고,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저 강력한 애굽의 나라에 있는 소환 도시보다 먼저 생긴 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화려한 애굽 땅에 있는 소환 그 도시보다 뭐를 하나님 먼저 예비하셨다? 헤브론을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한 것이 영원부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것이 영원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된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가치 없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오다가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탁 던져주는 거. 지가 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오랫동안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두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엄청난 감동이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대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에서 이 음악가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폭우로 인해서 서로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 음악가가 베토벤이 먼저 편지를 보내요. 여인에게. 내가 좀 늦을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튼 사랑의 글귀를 그 비 속에서 마차 속에서 웅크리면서 써가지고 보내요. 근데 하녀가 이것을 몰래 훔쳐봅니다. 훔쳐보고 찻잔 밑으로 넣어버려요. 안 보이게. 자기가 봉인을 뜯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줘버려요.
근데 그 여자가 못 보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요. 나중에 여자가 언제 보냐면 베토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변호사에게 내 모든 재산을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고 변호사가 수소문해서 그 여인을 찾아요. 그 여인은 이제 다른 남자하고 이미 결혼해 살죠. 근데 그 여인이 마지막에 그 편지를 봅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요. 아, 그날에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그날에 그렇게 나에게 오기 위해서 했었다라는 것을 확인받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세워지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고 그 유통기한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존중하냐 이것이죠. 그것을 알아채느냐 이거죠. 못 알아차리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도 베토벤을 기다렸던 그 여인도 편지를 보지 못하여서 어떻습니까? 그냥 떠나서 그 밤에 가버려요. 그리고 영영 살아생전 베토벤을 마주쳐도 원수처럼 지냅니다. 네가 나를 찾구나. 베토벤은 편지를 보냈어도 그 여자가 가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자들의 아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육적인 것, 사람들의 앞에서 있는 것들, 그것의 유통기한 오래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받은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받은 것 중에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해도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그런 것에 눈이 멀어 살아갑니다.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이 이미 그 화려한 애굽의 소환 도시보다 훨씬 앞서서 있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고 23절과 24절에도 또 증거가 나타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 어렸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들었단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막 상상했을 때 그런 포도알이 막 사람 머리만 했을까 막 이렇게 상상했어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포도송이가 정말로 좋은 것이 많이 수확돼서 거기다 그렇게 걸어서 갖고 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확실한 것은 뭐냐면 풍성한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포도만 있은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충분하게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24절에는 포도를 베은 그곳, 수확한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골 골짜기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도 그 땅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계속 불러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 짓는 것은 포도송이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갔을 때마다 후손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보여준 그 땅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조상들 정탐꾼들이 여기서 뭐 따갔다? 포도송이를 따갔고 그 포도송이가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후손들에도 있기 때문에 에스골 골짜기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그랬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24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기, 그 시기까지도, 그리고 그 읽고 있는 후손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속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잠시 잠깐 내 마음을 설레게만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런 것을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탐꾼의 보고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갔다 와서 뭐부터 했냐면 증거물을 먼저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보고 어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 메마른 땅을 걸어왔다가 이걸 딱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게 탐스럽겠습니까? 누가 먹었겠죠. 먹기는 백성이 다 먹진 않았겠지만 이걸 증거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히 증거도 제시하고 당신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곡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들이고 지도력을 도전하면서 지도자들이 분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어떠한 것을 증거로 쏟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동했을까요? 안 동했을까요? 당연히 동하겠죠. 증거까지 갖다 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28절부터의 보고가 이상해집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와 그 지형이 비슷해요. 동쪽은 산맥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은 평야고 지중해가 나와요. 그리고 남쪽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호남이잖아요. 남쪽이잖아요. 모양이 비슷해요. 가나안 땅과 우리나라의 그 지형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보고하냐면 남방 땅에도 아말렉인이 있고 산지에는 헤딘과 여부스인 아모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산 지형을 생각했을 때 평야는 누가 있고 산지에는 또 누가 있고 이쪽 해변가에는 누가 있고 산악지대 넘어서 요단강가에는 또 누가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랬는지 안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보고가 뉘앙스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2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 전체에 곳곳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땅 사람들 크다고 말해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곳곳에 차지하고 있어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런 거죠. 뭔가를 주겠다 하고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꼬맹이들 교회 있는 3명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장난감을 사오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샀어. 딱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만지게 합니까? 안 만지게 합니까? 못 만지게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가 더 화나죠. 차라리 안 봐버렸으면. 그래서 엄마가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지 마. 집에 놔둬. 그냥 가.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서 자랑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 형국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이 맞아 라고 말해놓은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에 가니까 거인들이 있더라,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런데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쪽 평야에는 누가 살고 산지에는 누구 어떤 부족이 있고 바닷가에는 또 요단강 쪽에는 누가 다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들은 또 노예 생활을 했던 인간들이에요. 군사력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애굽에게 몇 대째 걸쳐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사람도 아니고 안악자손이 있다 가니까. 그래서 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동요했다는 흔적이 30절에 나타나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이들이 소모하게 되고 이들이 동요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기뻐서 동요했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동요했겠습니까? 두렵고 불평이 가득함으로 동요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보낸 건데 이들은 다녀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거 그림의 떡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온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맛본 자들이 갔다 와서 하는 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말하면 우리는 정탐꾼과 같은 인간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이 땅의 어떠함을 말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다는 그런 헛소리들을 짓거리는 자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놀라운 땅인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들한테 가서 못 가져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중과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또 가서 열매도 따 먹고 먹었을 거 아닙니까? 40일이나 그 땅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맛본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오면 뭣도 도와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준다더라 이 소리만 계속하고 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세상 일로 근심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교로 말씀해도 계속 우리는 뭘로 근심하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거, 내 육적인 자녀가 안 된 거, 이런 걸로 계속 근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그걸로 괴로워한단 말이죠.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교회가 힘 있으려고 큰 건물을 짓고 교회가 정치인들하고 결탁하고 힘 있는 자들하고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우는 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은 더 진노하실 거예요. 성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긴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책임을 더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고 계속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것, 수십 년간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땅의 어떠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니까?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만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실 것까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보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앞장서서 가신다니까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언약궤가 먼저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일 첫 성 할 때도 육적인 싸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갈 때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낼 때 군사가 몇 명이고 뭐 무력으로 어떻게 어디 성벽이 약하니까 이리 공격하자 이런 군사작전 펼치려고 정탐꾼 보낸 겁니까? 그때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봐라 라는 측면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잘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보여만 주고 야 만지지 마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여줬으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줘요. 먹어봐. 갖고 놀아봐.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이려고 하시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사람들이 알아지 못하고 누가 봐도 비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고 그것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셨은 거 나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나를 멸시해도 배보가 있는 거죠. 야, 네 지금 나보다 큰 소리 치는 거 앞으로 몇 년이나 할 것 같냐. 네 나보다 잘 산다고 내 앞에서 나 무시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봐보자.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는지 보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갈렙의 이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막아서고 있어요. 갈렙은 한 명인데 10명이 되는 지도자들이 이 믿음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휘관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을 이들로 통하여서 증거하라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고 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자신이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거야. 우리 맛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을 말하고 계속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에 인하여서 감정이 요동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네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못 먹을 감, 못 먹을 거 우리가 못 먹어요. 그러면 우리 신법 어떻습니까? 저거 별로 안 좋아. 저거 뭐라 저 나한테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뉘앙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휘관들이 뭐하고 있냐면 이제 백성들이 막 호도하고 백성들에게 동조하고 일어나서 다 불안에 떨고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그 땅을 악평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들이 했던 말하고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정의가 이 땅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뭐 몇 퍼센트라고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모였다 하면 그래야 되는데요. 한국교회는 글러먹었어요. 왜냐하면 누구 눈으로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눈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젖과 끓는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탐꾼들이 안악자손이 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악자손이 거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 나오고 네피림에서 나온 안악자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악자손이 거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대의 용사라고는 말해요. 거인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용사고 명성이 있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부풀려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기가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절하하면서 거짓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거주민을 삼킨다라는 표현이 여기 오늘 본문 하나와 에스겔서에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에서 어쩔 때 삼킨다냐고 말하냐면 에스겔서 36장 13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을 받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땅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다시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삼킵니까? 안 삼킵니까? 삼키는 것이 없다고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것에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땅의 사람들이 거인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지 안 삼키는지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반대로 성경에는 사람을 삼키는 거 말고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레위기서 18장 25절 말씀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텐데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해요. 또 레위기 18장 28절 말씀에도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며 들어갈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거예요. 그러니 가서 너희가 쓸어라,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너희도 그 땅 안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뭐를 삼키느냐 토해내느냐의 그 문제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냐 순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킨다 삼키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아낙 자손들과 이방인들이 7족속이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하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 그 땅이 누구 것인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약속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여기서도 살아남아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갈렙은 어떻게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땅을 주라고 해요?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를 나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갈렙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갈렙이 할아버지예요. 고령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순종으로 해내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악평을 한 정탐꾼들은 14장에 나오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땅 안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하면서 갑질하라고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의 머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소시민이에요. 아무런 능력과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고 그 약속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굉장히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이렇게 불신앙적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뭐 했습니까? 28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발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또 3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것은 지네들의 판단이에요. 본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땅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았단 말이 몇 번 안 나오는 것처럼 보는데 히브리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육적인 눈으로 본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는 대로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는 대로 보아야 됩니다. 믿는 대로 보지 않으면 보여지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의 말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예, 갈렙은 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또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거로 지금 내 현실을 보고 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대로 나에게 있는 것 헤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근거로 내 삶을 바라보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다라고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본 적이 없고 세상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어떠함을 맛보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평생 그냥 그렇게 누가 봐도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삶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대로 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살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